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지만 일하실 때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도 우리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를 보내실 때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이렇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도 당연히 내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래도 문제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홀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 생활을 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이미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라는 것과 우리라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교회와 나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혹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도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제물 놓고 제사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온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따른다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가서 화해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 들어보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는데 주의 말씀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평안함을 쫓으라는 것이고, 이게 우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또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연륜이 있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함께라는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수영을 잘한다고 아무리 말을 잘을 해도 그 사람이 수영 못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동안 수영을 잘한다고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자랑했던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어? 이해가 안 되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화해할 줄 모르고 함께 할 줄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생활할 때도 항상 예배, 그러니까 예배만 신경 쓰고 옆에 있는 교우들 또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백발백중 이미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독불장군의 믿음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 이 목자가 밤에 해가 져서 이렇게 양을 끌고 우리로 들어갈 때 그냥 모르는 체하고 딸려 들어가는 양이 훌륭한 양인 것이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겁도 없는 양이야 그러고 혼자 밖에 뛰쳐나가면 그날 밤에 당연히 늑대에 이제 먹잇감 되는 것이죠.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영적 생활할 때도 우리라고 하는 것, 함께라는 것,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이렇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호빵 하나 사면은 나눠 드시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한 쪽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눠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네. 많이 드시고 남으시면 가져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래 지금 오늘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와 2차가 좀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바닷가로에서 이제 이 터키를 돌아왔는데 2차 때는 조금 지경이 넓어져서 지금 말하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빌립보입니다. 네아폴리라는 분명히 항구가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지만 이제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터키까지 갔다가 원래는 다시 아시아 쪽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터키 쪽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과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잖아요, 앞에서. 근데 이제 드디어 저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쪽이죠. 데살로니가 뭐 이쪽이 위쪽인데,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될 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면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제 첫걸음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그 바닷가, 쉽게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가 이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터키는 아시아고 이제 그리스는 이제 유럽이 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복음이 넘어갈 때 바울이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넘어갔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라는 게 있어요. 우리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립보로 가게 된 동기를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무슨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막을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습니다. 바울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자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것이죠. 마치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까지 갈 생각을 안 했었는데 거기서 환상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 사람이 우리 좀 와 살려달라,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환상이 보이니까 이제 바울이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잘 보시면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바울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또 실제로 마게도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를 부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뜻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을 때 그러면 해야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일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때를 쓰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내가 그럴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고 먼저 묻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쉽게 말하면 어디를 가기로 원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든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든 환상이 열리든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분명히 내가 지금 그것을 인정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히 표시를 우리에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뜻을 딱 세우면 그 뜻을 하나님께 때를 써서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면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도와주세요. 돕지는 못하는 망정 막지나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무슨 세상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예수의 영에 막는 것을 막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환상을 볼 만큼 그런 영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드디어 아시아에서 이제 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이 이제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보면 알지만 시절 줄리어스 시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유명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그 로마를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유명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또 뭡니까? 이겼노라. 그게 아마 시저가 이렇게 말했던 말일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데 그 사람 시저를 사실 암살당했습니다. 브루투스인가 이렇게 암살을 당했는데 그 브루투스를 그 안토니온가요? 이 사람이 물리쳐 죽인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래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빌립보란 도시를 원래는 식민지 도시니까 그냥 함부로 다루겠지만 왕의 황실의 직속 도시로 두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은 도시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항상 그렇지만 발달할 때 옛날에는 항구라든지 교통의 요지에서 발달하잖아요. 빌립보가 이제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당연히 갔으니까 처음 우리가 항상 가는 곳마다 찾는 게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항상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일본에 여행 갔습니다. 여행 갔는데 일본은 교회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교회 찾기가 바닷가에서 모래 찾는 것 같아, 바늘 찾는 것 같아 힘들어요. 안 보여요. 한국은 뭐 눈만 들으면 십자가 보여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일본은 교회 표시도 잘 안 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지금 기차를 타고 1시간을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다고 와요. 일본 갔다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무덤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주일날 되면 교회부터 찾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든 뭐 지방에 가 있든 교회를 찾게 되는데,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빌립보 갔을 때 어디 가서 이 정말 안식일과 주일을 보낼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아마 회당이라는 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강가에 나가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빨래로 나왔는지 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했으면 좋겠는가. 그들에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말했더니 무슨 말 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아니 뭐 숱하게 지금 전도 여행 다니는데 여자 하나 만나게 대수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에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원래 그 이전에 루디아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고대에. 근데 그 루디아라는 도시가 옷감을 짜고 물들이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루디아가 개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었다. 쉽게 말하면 그 도시에서 온 어떤 여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어쨌든 한 여자가 한 것을 한 개인으로 부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다른 여자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루디아란 여자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확실히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기에 보시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원래 여행객들을 잘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도와줄 줄 아는 정이 많아서 마음이 열렸다, 내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바울이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신문물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자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선결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성경 공부를 잘해서, 성경을 연구를 잘해서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왠지 사람이 믿을 것 같은 착각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5,000 5,000명을 먹이고, 중풍된 자 고치고, 나병한 자 고치고, 무리를 걷고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죽은 자 살아난 거 보면 서울 시민 다 교회로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은 비난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이적이 일어나면 지금 생각에서는 저런 이적이 있으면 다 올 것처럼 들지만, 뭔가 트릭이 있지 않을까, 뭔가 속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교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게 열리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이 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나왔지 않고 주께서 마음을 여심에 기대했어요. 이건 곳곳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니까 예수를 잘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따름인데 주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사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과거에 왜 전도자 그런 무디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무디가 이렇게 저도 설교 들어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초등학교도 변변히 잘 못 나온 그런 사람이었었고 또 이렇게 그 일화를 들어보면 영국 황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전도를 막 연락이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어떤 그 국어학 박사겠죠. 국문학 그쪽 나름대로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조용히 와서 끝나고 그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 참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설교는 참 맥도 좋고 참 잘하셨는데 문법이 몇십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는 이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단어로 썼더라면 우리가 기적이적 구별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들었을 때 얼마나 어법이나 문법이나 얼마나 이게 많이 틀렸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 내용을 듣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이제 그걸 듣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 강남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국문학 박사래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로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말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사모님 때문에 집에 가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가면 다 오늘 또 목사님 강조하는 데서 강조를 못했고 그리고 단어는 몇 군데를 제대로 틀렸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열받아서 못하겠다. 당신 설교하라고 막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무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그때 무디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 쉽게 말하면 글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데 선생님처럼 모든 걸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전도라면 저보다 100배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참 그런 지혜를 주신 것도 무디가 대단하신 분이고 사실 그 언어를 공부하신 분도 참 부끄러울 일이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봤던 것인데 그렇게 때로는 단어가 틀리고 때로는 문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수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기로 말하면 어나운서가 복음을 전하면 온 국민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명히 열려요.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왔던 그 새 신자가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두 남자가 참 제 얼굴 너무 이뻐요. 얼굴이 잘생긴 아닌데 서글서글 하잖아요. 전화하면 또 아주 기쁘게 받아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했더라면 이게 잘 열렸을까? 제가 볼 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목사가 말을 잘해서 성경을 잘할까 해서 이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친구가 야야 괜찮다 교회 괜찮던데 한번 가보자고 한 게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을 조리 있게 이런 부분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심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심해 누디아의 마음이 확 이렇게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과 식구들 다 침례받아요. 고넬료 집하고 똑같잖아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것에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언제 그렇게 말을 했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냥 파수꾼이고 나팔수예요. 경고의 나팔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배쳐가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먹고 마셔라. 그건 내가 마음을 열게 한 것이니까. 대신에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더니 털어버려 나와라. 마음이 알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만 우리 복음을 듣는 그들의 심령도 내가 열 수가 없으니까 문이라면 열겠지만 마음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루디아 마음 열듯이 열어주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우리는 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정말 조리 있게 잘 전하면 다 예수를 믿고 내가 가르치면 그들의 영혼이 쑥쑥 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빠져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심고 누구는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애를 낳을 수는 있지만 애를 자라게 하는 것은 밥도 줄 수 있지만 애가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이 말을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듣게 하신지라. 그래 바울이 지금 누디아라는 여자를 알고 간 것도 아니지만 그 길을 가다가 여인들이 있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 당신들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증인이고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주로 보내셨다.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신기하게도 누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식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식구들 다 침례받겠다. 다 침례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지금 누구 하느냐? 우리가 볼 땐 지금 바울 중심으로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했다고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막았던 것이고 예수의 영도 막았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걸 알게 하셔서 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강가에서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결국 다 보면 우린 지금 바울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모든 저변,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여건 다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겸손한 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가끔가다 그런 걸 봅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 보면 우리도 저만큼 의심도 많았었고 저렇게 따지기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오늘 지금 예수를 믿었을까?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았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8장 욥기에 뒤부터 쭉 따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야 욥이 하나님 볼멘 소리 하잖아요. 내가 뭐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거기다 또 말리는 시누이가 또 밉다고 친구들은 뭐라 말합니까? 야, 하나님 까닭없이 너를 쳤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은 것이지.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속 터져 죽습니다. 근데 볼멘스로 계속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합니다. 야, 내가 이 천지를 지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 들판에 시랑이나 저런 정말 타조나 저런 짐승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어떻게 기르는지 알고 있느냐? 누가 그것을 가르쳤느냐? 저 모든 해와 달들이 저렇게 정확한 시간은 정확하게 돌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욥이 결국 이렇게 말해. 한 말도 대답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말도, 한마디도 대답할 건더기가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신 건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아는 게 너무나 없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서 뭔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 말 딱 듣고 나서 욥이라는 사람이 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서 그동안에는 내가 정말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내가 별로 큰 잘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죄를 졌나? 나보다 또 아픈 사람 더 많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정도면 저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죽어도 싼데, 이렇게 지금 볼멘 게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보는 것도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제자라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가르쳐서 지금 저 사람 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오늘날 됐다고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간증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았더라면, 지금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지 않았더라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식구들도 침례 안 받았을 것이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진짜 삼았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것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 참 훌륭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기초였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복음이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빌립보로 갔더니 역시 그곳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듣는 여자가 생기게 하시고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 장작을 지워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그 산에 올라갈 때, 모래산에 올라갈 때 그 준비된 순양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 한부도 가보지 않은 저 빌립보 그리스 땅을 밟을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곳에 이미 주님이 예배하신 누디아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만한 준비를 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너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했을 때 가서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할 거 물을 거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함께 가겠다는 뜻이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사역하는 것도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단어를 여러분 크게 여기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주의 일꾼,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게 만드는 일꾼,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빌립보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한 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하나 되게 일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하나 된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영감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그렇게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교회는 항상 내가 변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항상 예수가 계시는 것처럼 내가 또한 그렇게 교회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끌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정말 예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새신자가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330장 찬양하시고 주도로 마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어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
지금은 낮이라 말씀하십니다. 열고 하나 쉴 때도 겐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해 오리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베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큰 감동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교회와 함께 일하며 항상 믿음의 성도와 함께 일하고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